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을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바라보시는 사랑이 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사랑받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온몸으로 고백하며 사랑한다 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몸된 가정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선물로 허락하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한다 말하게 하여 주시고 고맙다 표현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복된 회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충만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는 또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프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충만해야 할 가정들이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귀한 사역을 겸손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으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상중에 있는 성도님 가정을 주님 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상실의 아픔이 크고 마음의 공허함이 깊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 있다 발인하여 장지로 나아가는 가정과 또한 내일 발인하는 슬픔당한 두 가정에 전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속히 연약한 부위가 주님의 손길로 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주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태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고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순간이 언제이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 기다린 승진 소식을 접할 때, 또 혹은 심각한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새 생명의 탄생은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부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실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아가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함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7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토록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무슨 특별한 행동이나 업적을 이루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술람미 여인이 한 특별한 일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써 솔로몬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모든 면이 솔로몬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꼈고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던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과 훌륭한 대단한 일들, 또 사회적인 성공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로 여기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을 기쁘게 했습니다. 굳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의 앞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였지 그녀가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행동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업적만으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야 합니다. 더 크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자칫하면 성취와 그러한 업적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그 기쁨을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오늘 아가서 17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구절은 단순히 솔로몬과 슐롬의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그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며 그가 나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며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심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10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는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찾았다는 그 깊은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 압박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함께 들로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제안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며 사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을 떼어내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인간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와 사이에서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업적과 성취를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7장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면을 아름답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인간적인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적인 그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존재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이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그와 같이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가서 7장 10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열렬히 사모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만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 서로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 법을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